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할 때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4글자로 넣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주와 더불어 동행한다. 그래서 여주동행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넣으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백성들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이 맞아야 동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바로 그 뜻이 맞아야 아모스 3장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의합이라는 것은 뜻의자 합합자 의합이 돼야 동행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제가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도 잘 이렇게 본을 받아서 분별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모본이 우리의 삶에 잘 연결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어떤 기분 따라 살고 내 어떤 혈기를 사는 게 아니고 소신껏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4절에 가서 보면 바로 명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제 바로 며칠 있으면 이제 3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이 3.1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3.1절의 교훈을 좀 새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3.1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적었습니다. 숫자가. 당시에 우리 국민들 숫자가 한 2천만 정도로 봅니다. 당시에 1919년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그때 우리 국민 숫자가 한 2천만 정도. 지금은 몇 천만입니까? 5천만을 얘기하죠. 그죠? 5천만. 그렇게 2천만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누가 언제 세봤습니까? 그렇습니다. 1.5%가 살짝 넘을 정도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23만 5천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23만 5천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1.5% 정도 전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 정도만 해더라도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리고 1910년, 1907년 이때 1907년 때 평양의 성령 폭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정말 부흥이 그 당시에 많은 동네가 이제 술집도 좀 정리하고 뭐 정말 새롭게 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운동이 온 한반도를 휩쓸게 될 때, 그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는 사람답게 살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는 성결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얘기할 때 보통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까? 배우잖아요. 그래서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눈에 보여요. 그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게 참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35, 6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을사늑약이라나 하여튼 그 1905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 한일 병합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주권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이 강토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 그때의 그 외교 같은 것도 그 이완용의 무리 뭐 해가지고 그냥 나라 팔아먹던 그 을사오적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한 20만밖에 안 됐던 23만 5천 그분들 중에서는 좋은 리더십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남강은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한선 남궁옥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3.1운동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7,509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된 자가 46,948명으로 나와 있고 피상자가 15,961명으로 그리고 불이 태워진 그때 운동 이후로 민가가 불탄 게 715개 교회당이 47개 학교가 2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천도교가 대세였습니다. 천도교가 한 100만 이상, 어떤 분들은 그 2배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이 교회는 그 애국을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면 애국, 애조, 그리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런 분위기가 아주 교회에 잘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글도 모르던 분들이 많아서 이 야학당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한글 복음운동도 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연희 전문을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많이 세워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학문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정체성을 갖고 살자. 이것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 지금도 3.1운동의 그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선교사들이 찍었던 그 자료들이 지금 이 역사에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스코필드 박사 같은 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사를 잘 지나가면서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놓치지 말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까 하는 역사를 뒤바꾸니까 사역이 되더라고요. 역사를 알게 되니까 사역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과거의 이 나쁜 역사, 정말 처절한 역사 이런 것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무장해서
그래서 영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 경제적인 무장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서 정말 바로 살자.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이걸 분석했어요. 누가? 분석해보니 거기 목사가 10명이고 전도사가 3명이고 장로가 2명이고 집사가 1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3.1운동에 참여했을 때의 그 핵심적인 리더십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바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참 형제 사랑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과 관련한 그런 얘기를 이 빛과 소금에 지난번에 우리 제주 기독교에서 100년 역사를 집필에 제가 모셔서 집필하게 되는 박영규 교수님이 이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3.1운동과 기독교의 관련성.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기독교였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인이었고 천도교인이 15인이었으며 불교인이 2인이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만세 시위는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1919년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위원회는 한국의 상황, 영어로 보니까 The Korean Situation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불의의 한국민이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그 잡지가 기록한 3.1운동과 한국교회의 관계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중국 상해의 신한청년당,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 총회, 흥사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안창호, 이승만, 정한경, 노령 연해주에서 3.1운동을 일으킨 이동희도 기독교인이었다. 일본 동경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이들도 기독교 계통인 메이지 학원의 한국인 유학생들이었고 김규식, 여윤영, 선우혁, 서병호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평양, 진남포, 원산, 개성, 안주, 정주, 선천, 의주 등 제1회 만세 시위는 개신교가 주도했고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역시 교회가 주동했다. 3.1운동 직후 일제가 그토록 교회에 적개심을 갖고 극심한 박해를 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참화를 입은 곳은 교회와 교회학교였다. 그래서 죄암리 교회 학살 사건, 29명을 그 예배당 안에다가 강제로 갖다 놓고 못질을 하고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죄암리 교회 학살 사건,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청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학살 사건,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 사건, 북간도 노르바이 교회 및 서간도 각지 교회 학살 사건, 청주 오산학교 피소 사건은 대표적인 일제의 만행이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자체가 바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실제로 뭐예요? 바로 나라 사랑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불굴의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3.1운동의 영향과 그 결과를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한 걸 제가 보니까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 세계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을 정도랍니다.
둘째로는 3.1운동은 신분, 직업, 종교를 초월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을 태동시켜 주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종교까지 연합이 된 거예요. 천도교, 불교, 기독교와 같이.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일들입니까? 또 기독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저 도산 선생의 저 신용의 자본을 외치고, 그렇습니다. 도산 선생,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고, 그는 이런, 그리고 한소 남궁 선생 같은 분은 이 나라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한서, 감리교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궁화 나무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바로 그 찬송가까지 작사해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신앙이 곧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직결됐다는 것이 3.1운동은 일본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들 그냥 들여 족치고 때리면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얕보하던데 그 무단 정치가 문화 정치로 바뀌게 되는 그들의 노선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3.1운동 결과 바로 그 이듬해인가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1919년의 3.1운동은 1945년 광복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꾸준히 지속됨으로 인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3.1운동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한 가정에 하나씩, 이 책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신앙과 생활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필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실었고 있는데 67페이지에 우리 교회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집이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이 3.1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꼭 가져가서 볼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나라 한국 백성으로서,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정말 고심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잠깐 정말 진정한 나라 사랑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2절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말 이 나라 애국애족하는, 과거에는 애국애족도 많이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3.1절 되면은 3.1절 기념식도 했어요. 그죠? 방학이 되면 8월 15일, 다른 때는 몰라도 광복절 그러면 학교에 꼬박 나가서 기념식을 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런 데서 뭐가 생겼습니까? 국가관이 생긴 거예요.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60 넘으신 분들 대개 어떻습니까? 그때 극장에 가더라도 뭐부터 나왔습니까? 애국가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1절 딱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대한뉴스 해가지고 탁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이건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이게 바로 바른 관계 중심의 바른 뭐예요? 인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예. 무슨 소리가 나는데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지금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온갖 포르노가 난무하고 온갖 이 땅이 너무 더러워져. 갈수록 이게 세상이냐,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 자기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근본적인 죄 문제, 근본적인 사망의 씨앗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복된 인생 되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본을 알아라.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성경의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제가 되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그 진리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구속이란 말이 가끔씩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이 구속이란 그 대속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뭘 말해요? 노예나 그 죄수들을 이렇게, 노예나 포로들을, 전쟁 포로들을 딱 가서 내가 값을 치러, 이 사람 노예니까 이 사람 내가 1,000만 원 줘요.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넌 자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값을 치르고 바로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는 바로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평양 같은 데 딱 빠져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멀쩡히 있을 때는 이렇게 턱을 받치고 올라가자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줄이 내려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일꾼 되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만 알고 은혜의 목적을 모르면 뭐였다? 다시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목적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르냐가 중요해요. 빠르냐보다 중요한 게 바르냐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진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지향해야 될 방향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뭔가?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방향이 빗나갔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궁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활을 쓰잖아요. 예. 뭐 김순영이라든지 뭐 서영순이가 이런 선수들인가 하여튼 탁 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아주 그 맞추는지 모릅니다. 그 딱 맞추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잃지 말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잃지 말고, 그렇습니다. 목적 없게 될 때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빗나간 인생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오고 오는 이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통해서 생명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받아 이제 우리도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이걸 중생이라 말하는 것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탄생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위에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나는 1차적인 출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잡지에 있는 글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어요.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정말 주색잡기에 놀아나고 마니교에 빠졌더니 어거스틴이,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로마서의 어느 한 구절이 와서 그 영혼을 탁 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그 꼬꾸라지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어, 회개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정말 길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방황이에요. 야, 내가 길을 찾았네, 살 길을 찾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를 잘 어떻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믿는 것, 과거에 바로 1919년 그 기미 독립운동할 때에 그 신실한 성도들, 야, 저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했고 저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죄합리
교회 그 학살 사건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사참배하지 않게 일사각오로 바로 그 산종현 교회 그 김관선 목사님이 우리 그 지금 남북 통일염원 기념식수 바로 그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125만 원 들어가서 나무 하나 잘 심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주노예 목사님들한테 그 쓴 책 40권을 가져와서 쫙 나눠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 생각, 자기 소견대로 소신껏 살지 말고 소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분별 있게 지혜롭게,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영혼, 여기 원래 깨끗하게 한다는 그 원어적인 그 분석을 해보면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완료형 분사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믿는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어진 그 순간에 깨끗해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생한 순간부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바로 이 구습을 버리는 이 없어지는 것. 하향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 청결한 습관, 아름다운 역사는 더 올라가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히 기독교 대표로 나왔던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 얼마나 학교를 세우고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바로 육신에 남은 때 얼마 안 남은 그 세월을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믿음의 결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